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고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부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의 감사가 또 앞으로 되어질 6개월의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감사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로 작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은 아니었습니다. 거친 황해 또 그리고 수많은 어떤 경고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이 가시질 않아요.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부터 계속 봐오고 있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확신, 그 믿음,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주님의 뜻에 이끌린 그런 길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작은 배를 이제 타고 움직이게 되는데 고스 또 로고 바다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라에서 여정이 좀 길고 험하기 때문에 큰 배를 좀 갈아타고 이제 구브로 섬을 왼쪽에 들고 그렇게 이렇게 뺑 돌아서 이 베니게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두로 거기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에요. 빨간색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 위편에 보면 빨간색 점이 시작하는 거기가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들어가서 원래 1차 전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다가 그곳에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육로를 통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냥 바로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자기 목숨을 노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다시 온 길을 반대로 돌아 올라갑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또 그 빌립보 거기서 드로아로 가서 요 밑으로 내려와서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이고요. 거기서부터 지금 고스, 로도,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쭉 그 지중해를 이렇게 향해서 가게 되는 여정. 그리고 이제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 이러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틀날 로고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밀레도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이 두로까지의 항해 여정이 약 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짧으면 짧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좀 긴 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미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주시는 말씀이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로로 갔다면 가는 곳마다 자기가 섬겼던 교회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굳건히 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살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했을 텐데 그냥 배에만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한 일상, 무료한 일상, 뭐 크루즈 여행 같은 거 하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여정을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3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구브로 섬을 왼쪽에 두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두로 지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구브로 섬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 사역의 마음을 품고 그 비전을 품고 처음 선교를 시작해서 간 곳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선교의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구브로 섬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시점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어떤 여정을 앞두고 예루살렘 자기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 여정 속에서 구브로 섬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심히 좀 미묘한 감정들이 이렇게 여기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용한 항해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다시 한번 영적인 재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는 이 길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를 묻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그래서 이 열흘간의 어떤 이 백길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한번 결정했던 그것을 다시금 되뇌이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두로에 도착해가지고는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예루살렘 성으로 그냥 들어가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우리가 결단했다 해서 그것이 오늘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예요. 어제는 어제인 거고 오늘은 오늘인 겁니다. 어제의 결단과 어제의 결정이 오늘까지 유효하지 않아요. 뭐 우리는 보통 그냥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김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 은혜가 온데간데 다 없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뭐 어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겠습니까? 어제 결단이 오늘 남아 있겠습니까? 물론 어제 은혜와 어제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은 오늘까지 우리에겐 유효해요. 근데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 개인의 형편과 사정과 또는 어떤 형편 때문에 그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매일 날마다 반복되는 꾸준한 오늘, 현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의 실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명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소명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우리에게 또 주시지 않습니까? 사명,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매일같이 반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결단을 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또는 엘리야라 그럽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신앙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막 막아서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랑 어떻게 해줍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한 본문의 누가복음은 뭐가 하나가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가 삽입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everyday.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마지막 그 파이널 테스트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자마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게 베드로가 그랬지만 사실 거기 있는 제자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베드로가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입 막고 있었지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반응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를 따라온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따라다녔느냐?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내 십자가는 내가 질 거야. 내가 지고 갈 십자가는 저기 가서 내가 죽는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야. 그게 나의 십자가야. 너희에게도 너희 십자가가 있어. 그거를 져야 돼.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이 신앙 고백했다고 너희들이 신앙이 온전한 것 같니?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같은 고백을 같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10일간의 백길 여정 속에서 계속 그것을 묻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다면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것을 반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려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진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또 도전하고 싶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의 결단입니다. 어제의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매일 주님 앞에 서서 매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시고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붙들려서 사로잡혀서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열흘간의 시간을 보내고요. 마침내 베니게 지방 그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이 두로에 머무는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서 7일간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중 몇 명의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4절, 5절,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위험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뭐라는 거예요? 거기 위험하니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최규선 목사가 저기 어디 선교 지역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십시오 그렇게 보내주실 겁니까? 대답 안 들으렵니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할 것 같고 죽임에 처할 것 같다라고 여기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졌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너무 확고부동하기에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작별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배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다음 기착지인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이사라야라고 하는 곳의 지역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져요.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서 어디를 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중에 그 유대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예언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갖고 사도 바울에게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1장에 이미 수년 전에 10수년 전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그런 예언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바울이 사용했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을 묶고 지금 이 행동 언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묶일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도 넘겨지게 되리라. 진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아가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들었던 이때까지는 요동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동료들도 이제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때까지는 그래도 바울이 가는 길 우리가 같이 동행해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걸어왔는데 아가보가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지 맙시다.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모든 경고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니.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이미 성령께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되물으면서 이 길이 맞냐고 물으면서 가고 있는 이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결론이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이 상충되는 거죠. 뭐가 옳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길이 맞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경의 어떤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었던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의 예언과 이 아가보의 예언은 잘못된 것이냐?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씀하심이라고 이 성경의 기자 누가는 기록해 놓았거든요. 이게 거짓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 다 맞는 거죠. 이미 예상하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둘 다 옳은 거예요. 이 제자들과 아가보의 예언은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그대로 들어가면 바울이 잡힐 것을 알고 있었고 목숨까지 위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안전을 염려하면서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그를 만류한 겁니다. 경고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몰랐습니까? 바울도 고난을 알고 있었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걸 감수하고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거란 말입니다. 알고도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께 붙잡혀 있느냐, 붙잡혀 있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죠. 우리가 알고서 죽을 걸 알면서도 저 성난 파도, 바다 거기에 이렇게 뛰어들 사람이 있습니까? 저기 들어가면 죽을 줄 아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건물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간혹 있어요. 누군가는 그 불난 건물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한테 맡겨진 그 사명, 그 소방관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 주잖아요. 꼭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리고 그 사람은 꼭 죽게 되어져요. 위기의 순간 둘 다 살 수 없고 한 사람만 살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안타깝죠. 들어가면 위험할 거 모르고 들어갔을까요? 알았어요. 죽을 거 아는데 거기 왜 들어갑니까? 사명감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 살리려고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 안에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긍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소중함, 그 가치만 알아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 뛰어 들어가는 게 사람일진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와 결정, 우리의 행동 이렇게 내어주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건 어떤 특별한 누군가, 나를 제외한 어떤 특별한 누군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된 누군가, 하나님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지 나는 아니야. 그게 어쩌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이 길, 이 단호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물을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결단, 이런 행동이 왜 저 사람에게만 있어야 되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나는 요거 좀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거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길은요, 때로 고난이 예고되지만 그 고난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진정한 순종은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주님 뜻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적인 모습들, 나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료들의 간청에도요,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 아가보 그리고 자기 동료들에게 정중하게 설득을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걸 누가 말려요? 죽기까지 각오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걸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걸어가셨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흡사 지금 자신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 주님, 지금 제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바울의 이 감동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갔었던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과 결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동료들과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해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어떻게 보면 결론처럼 맺어지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뭐 결론이 뻔하네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님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이 길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의 끝에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늘 뭐를 원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어쩌면 이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상충하고 서로 격론하고 서로 논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근데 계속 우리는 그걸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나 이거 원해요.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바래요. 계속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상충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포개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않으냐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 근데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제 뜻을 하나님의 뜻에 포개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삶, 그 길을 오늘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드린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 어떤 길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세상의 안전함과 우리의 뜻을 앞세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결단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은혜, 어제의 결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결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사명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